오늘 본문의 저자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와서 많은 물건을 약탈해가고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25살 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 30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에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에스겔이 이 유다가 주전 587년에 완전히 망했는데 그 5년 전 주전 592년에 환상 중에 체험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붙잡고 꿈속에, 환상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이모저모를 다 하늘에서 바라보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전을 구경을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제단 문 북쪽에 있는 질투의 우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의 방 안에 있는 온갖 곤충과 짐승 모양의 우상을 보았습니다. 이 비밀의 방은 숨겨져 있어서 환상 중에 그 방의 벽을 깨뜨리니까 그 벽 속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현실이,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장로 70명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은 여자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담무스 신은 바벨론 신인데 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 바알 신과 같아요. 그 역할이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왜 하필이면 담무스 신의 환상을 보았느냐? 지금 에스겔이 그 몸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신의 이 환상을 보게 되었죠. 이 담무스 신, 여름이 되면 풀이 마를 때 담무스 신은 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 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애도하는 의식을 갖게 되고, 봄이 되면 풀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때는 음란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전 안뜰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을 등지고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약 25명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우상의 이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왜요?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여전히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화려하고 모든 성전의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칠해진,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우상이 하나도 없고 질투의 우상도, 곤충의 우상도, 담무스의 우상도, 태양신의 우상도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 바라본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은 예루살렘의 이 제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아직도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그 속에 있는 본질의 모습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삶의 심층적 차원,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의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에스겔은 바로 이
깊은 심층적 차원을 보았어요. 에스겔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려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화가 나셨어요. 분노 중에서도 최고의 분노는 질투의 분노예요. 질투의 분노가 가장 큰 뜨거운 분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비를 베푸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아무리 큰 소리로 울고 불고 기도해도 이제 절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귀를 막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에 이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지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결심하게 됩니다. 주전 587년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 주 원인은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도를 넘어선 유다의 죄악,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공의의 하나님도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 군사력의 열등함도 아니고 외교력의 열등함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원인은 영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현실만은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가장 거룩해야 할 성도의 삶이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현실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과 도저히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북쪽으로부터 원수들이 침입합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집은 무너지고 불살라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금 그릇은 다 약탈당하고 벽에 붙은 금과 은과 보석들은 칼로 도려내고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전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주인이 없는 곳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강도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고 막아줄 자가 없고 보호할 자가 없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첫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사람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남에게 주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게 둔다는 게 아니라 주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포기하고 주어버려요. 어디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이 인간의 이 정욕에 빠진 더러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끌어내려고 자꾸 정결하게 살아라. 인간의 손을 붙들고 그 더러움에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인간은 더러운 게 좋은 거예요. 더러운 게 좋은 게. 하나님, 내 손 잡지 마세요. 나 여기 계속 있을래요. 계속 있을래요. 아니, 거긴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아니, 계속 있을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건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 어디요? 네 욕심대로 한번 해봐라. 그 욕심이 뭐냐? 더러운 욕심.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다 버려뒀어요. 욕심대로 한번 해봐. 갈 대로 가봐.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떠나버렸어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뭘 잃어버렸나요? 성결함을 잃어버려서 불순한 마음, 시험에 합격되지 못한 마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마음. 그래서 합당한 일을 못하게 했다. 적합한 일, 꼭 필요한 일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귀신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집단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함께 다 망해가고, 한 공동체가 함께 망해가고,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악한 문화를 퍼뜨려서 함께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게 하고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포로를 거쳐야 돼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은 성전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바라봅니다. 앞에서 에스겔서 8장은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과거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제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을 바라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구멍이지만 거기서 성전에 물이 세차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길이 흘러갑니다. 그 물길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 에스겔이 따라갔더니 500m 정도를 걸어갔더니 이 물이 발목에까지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따라 500m를 더 갔더니 이제 무릎까지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걸어갔어요. 이제는 허리까지 찹니다. 또 500m를 더 걸어갔더니 가슴이 찹니다. 이제는 더 걸어갔더니 한 길보다 더 깊은 물이 되어서 걸어갈 수가 없는,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 큰 강물이 다시 계속 동쪽으로 흐르고 흘러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흐를 때 이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입니다. 지구상의 해발 마이너스 450m에 있는, 마이너스 450m 해발에 있는 바다인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사해는 바다보다도 낮은 호수이기에 이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이곳에 물이 흐르고 계속 흐르고 물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증발이 되고 이 사해에 있는 미네랄은 점점 더 많은 농도로 쌓이고, 그래서 사해바다는 아주 염도가 높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아주 짜고 짠 죽음의 바다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던 이 강물이 흘러가자 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이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다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 물고기 떼가 펄떡펄떡거리면서 떼를 지어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해에 있는 이 물고기의 이 숫자가 옆에 있는 큰 바다, 그 큰 바다 지중해에 있는 물고기보다 물고기가 더 많이 이 헤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물고기가 더 많이 살아있는 바다. 이곳에 이제 많은 어부들이 찾아와서 물고기를 잡게 되고, 이 사해 부근에는 어부들의 거주지가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기 넘치는 활기찬 동네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은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이 생수의 강은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부들이 다시 찾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아주 풍요로운 동네가 삶의 터전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의 터전에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물 따라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요. 바다가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1년 내내 과일을 맺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풍성한 이 작황이 있다 그러면 2모작, 3모작, 그리고 4모작 정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 강가에 이 자라는 나무들은 1년 12모작을 한다는 거예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까 12모작을 하는 이렇게 풍성한 이 삶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실과가 풍성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수가 있어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전하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곧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헛된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들이 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동족들을 위로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타락하면 공동체가 망합니다. 성전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전도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영을 새롭게 하려면 영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우리의 문화, 이것에서 생명이 넘쳐 나온다면 이 생명의 샘물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수도가 없던 시절에 참 이 물을 길러서 하루에 필요한 물을 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우물이 있고 어떤 집에는 우물이 없어요. 물론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우물도 있는데 이 우물은 멀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물이 있는 옆집에 신세를 지게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드는 일입니까? 옆집에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물을 길러러 와야 되는데 옆집에서 잔치를 하고 뭐 그러면 이것도 물 길러 가는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겨우 몇 바가지 갖고 와서 필요한 생활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 몇 양동이를 갖고 와서 목욕을 하고 참 힘들어요. 특히 여름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 집 마당에 운물이 턱하니 있는데 이 운물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물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온 동네 사람들을 평화롭게 또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성령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 몇 바가지를 주고 이 물 몇 바가지 가지고 나눠 마셔라,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마음껏 나누어 먹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샘물을 통해서 온 세상이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 세상을 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살아있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샘물의 물은 날마다 펑펑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퇴폐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아주 잔인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절망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수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요.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